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6일절인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가 사는 마을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때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고 다들 기쁘게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300데나리아 되는 향유 한 병을 가져다가 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장례를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예비하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함께 증거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렇게 여행을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나사렛 집에서 하루도 유하시고 나서, 그리고 주일 이른 아침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벳바게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오늘 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그 벳바게입니다. 이 벳바게는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벳바게 지역에는 무화과 나무가 아주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부르셔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어요. 가가지고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볼 거인데,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거든 끌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왜 남의 거 끌고 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제자가 정말로 맞은편 마을에 갔더니 나귀 새끼가 있었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하니까 왜 가져가냐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줘서 예수님에게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뭐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여러분 백마도 아니고 아니 왜 어린 나귀 새끼를 여러분 찾았을까요? 그것도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미 나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미 나귀를 안 타고 왜 굳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사용한 일이 없는 가축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되어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사람이 타거나 쓰던 것이 아니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쓰임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타신 이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이 지금 읽은 내용은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 오늘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입니다. 왜? 스가랴서가 내 왕이 내게 임하는데 뭘 타고 오신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그게 바로 뭐냐면 나귀 새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나귀 새끼를 탔느냐? 여러분, 그 이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왔으며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나귀는 어떤 동물인가요? 멍에를 매는 동물입니다. 멍에라는 게 뭐예요? 짐이나 그런 거를 지거나 밭을 갈 때 씌우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메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수레를 얹어가지고 끌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짐을 나르는 그런 멍에가 되는 거고요. 또 그 멍에에다가 쟁기 같은 것을 연결해서 끌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밭을 갈 때 쓰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사람이 져야 될 무거운 멍에를 누가? 이 나귀가 치고 옮기거나 일을 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이 멍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귀는요 참 순하고 착한 동물이 바로 나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나귀를 보면 뭐가 보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처럼 사람이 힘들게 져야 하는 무거운 짐, 또 사람이 질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대신해서 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는 그저 사람이 옮기는 어떤 물건을 옮기는 도구로 무거운 짐을 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질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를 보면 그 누구가 보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악의 짐을,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죄악의 짐을 대신 지듯이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 1서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 위에 짊어지시고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이 나귀 새끼만 타신 것만 봐도 오늘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전쟁하러 들어가는 그런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죄를 해석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그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냥 나귀를 탔다고 나오지만 요한복음 12장 14절에는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겉옷을 기대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겉옷을 길에 까는 행동은 어떤 행동인지 아세요? 왕이 등극할 때, 왕을 맞이할 때
그래서 새로운 왕을 맞이할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은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뭐냐면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극진히 환영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요, 신과 무력으로 제국을 세우고 정복한 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로마의 평화를 외치고 로마에 의해 세계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력과 신과 무력으로 세운 평화가 여러분 오래 가나요?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크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 십자가는요, 혐오하는 십자가입니다. 죄인의 십자가예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지금은 뭐 십자가를 그냥 액세서리로 아름답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상징으로, 예수님의 상징으로,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십자가는요, 혐오의 십자가이고 죄의 십자가이고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이제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무슨 십자가가 된 거예요? 승리의 십자가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귀 새끼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보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앞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앞뒤를 따르면서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앞뒤와 예수님을 다 호위하고 따르면서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뭐 우리로 말하면 만세, 영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광으로 만세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 오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고 자신들의 구원할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를 이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소서 라고 그들은 외치면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막 영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는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막 따르니까 온 성이 뭐 했느냐? 소동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무슨 일 났냐? 누가 들어왔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환영했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과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일이야? 혹시 밀란이 일어났나? 그리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동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물었더니 무리가 나와서 뭐라고 대답해요? 마지막 절에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보면 좀 구도가 안 맞잖아요. 말을 탁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분을 왕으로 막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의 옷을 귀에다 피고 막 환호하고 따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누구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저 선지자 예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제목이 호산나 다윗의 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가장 높은 곳 호산나가 오늘 말씀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을 받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을 받으소서 소리 지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걸 타기를 원해요?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는 왕을 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장 높은 곳 호산나라고 외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겸손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황이 교황으로 등극할 때 쓰는 모자가 있습니다. 그 모자에 보석들이 박혀 있거든요.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요한 바오로 2세가 취임하던 때 가격으로, 여러분 그 모자 하나 가격이 65억이라고 합니다. 65억. 또 교황은 특별한 차를 탑니다. 교황 마크가 달려있는 벤츠를 탑니다. 일반 벤츠가 아니고 벤츠에서 특별히 제작한 자동차를 탑니다. 여러분, 보통 자동차를 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 타려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야 승용차를 탈 수 있어요. 제가 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스타렉스나 이런 SUV 좀 큰 차들 타는 사람들은요, 그냥 탁 열고 고개만 조금 숙이면 그냥 탑니다. 그죠? 근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낮아가지고요, 타려면 허리를 숙이고 이러고 들어가야 돼요. 이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황은 머리 숙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 문이 자동으로 지붕까지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딱 타면은 뒷문이 우리 뭐 오픈카처럼 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는데 이게 지붕까지 올라가는 거,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타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다시 탁 이렇게 닫히는 거죠. 아마 대통령도 그런 차는 없을 거예요. 교황이라고 이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일 수 없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황이 그런 왕관을 쓰고 그런 왕의 옷을 입고, 여러분 그가 진정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향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외치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정치적인 왕도 있을 것이고 또 종교적인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도자들이죠. 왕이죠. 그러나 그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나와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죠?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가장 아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외치며 그 주님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다윗의 위를 이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왕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비록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같이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나귀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전쟁을 선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결단코 겸손하지 않으면 결단코 만날 수 없습니다. 낮은 자리에 임하신 왕이시고 낮은 자리에 임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찬양했던 많은 무리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